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정말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구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그 요소가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분이 왜 오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무엇을 좀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사실 우리 인간은 마치 이 검정색 볼펜처럼, 검정색을 죄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검정색 볼펜처럼 이제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아무렇게 사는 죄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독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옥 갈 죄인인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난다는 것은 마치 이 가시나무, 탱자나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이제 그 탱자나무가 찍혀지고 귤 가지로 접이 붙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접 붙여진 나무인지 아닌지는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면 여전히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회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좀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무로 치면 나쁜 나무가 찍혀지고 내가 주인된 인생이 이제 끝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지면요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하기 전 집과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인테리어하고 쭉 하면은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대책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이미 나 스스로는 지옥에 마땅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대책이 없는 죄인이구나. 결심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인이구나. 맞아요. 그런 인생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1%의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100% 하나님이 전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잘해야 되나? 이 시선을 나에게서, 이 나를 향한 시선에서 나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눈을 돌려서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전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고 믿을 때, 지금까지 교회를 별로 안 다녀보신 분, 또 아니면 교회를 많이 다닌 분, 또 아니면 죄를 많이 지은 분, 좀 덜 지은 분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에게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는 대책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러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실을 잘 알고 그 구원자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성경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얼만큼 없으시다고요? 조금도.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신 천국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랑 같이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공항에 싱가포르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검사를 하는데, 이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알지만요, 굉장히 요즘은 이제 엄격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나라는 더 엄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짐 들어가고 막 이렇게 검사를 몸 수색하고 막 이러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그런데 이제 뭐라냐면 제 친구는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사무실 이런 것이었어요. 가방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호치키스 뭐 이거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이 커트칼을 갖고 있었어요. 커트칼, 똑똑 끊어지는 칼 있죠. 근데 와, 그 공항 검색대에서요 싹 지나가는데 커트칼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것은 흉기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입국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래요. 이걸 포기하든지 들어가기를 포기하든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싱가포르 나라에도 이 흉기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꼽만큼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딴 때는 핸드폰 하셔도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자,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그런 전화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자기를 해야 되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또 들어도 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자, 죄가 있으면, 흉기가 있으면 싱가포르 그 비행기 탈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행이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시구나.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계신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이 죄 문제가 남아있고 정말 이 뭔가가 찜찜하고 두렵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제가 지난주에도 한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늘 뭐냐면 왠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같은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뭐 믿으면 천국이고 뭐 해가지고 믿는 줄 알았는데 왠지 불안한 거 왠지. 그러다가 한 열흘 전쯤에 막 아직 젊은 나이인데 거의 죽을 것 같은 막 어떤 근육통 막 이상하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왠지 지옥 갈 것 같다.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화요일날, 엊그제 화요일날 그걸 만나게 됐는데 근데 만나기 전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아무튼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이 돼야 하나님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일말에 뭔가 불안감이 있고 왠지 나는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 거의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모임에 있어서도 소용없다고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려면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돼요.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난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겠구나. 난 지옥이 너무 마땅해.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게 분명히 인식돼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 정도면 그래도 착해. 나는 좀 괜찮지 않겠어. 이런 분들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아직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대요. 세상에서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완벽해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티끌만한 죄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기준이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냐 이것입니다.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 번 죄 짓고 하늘색에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한 번 범죄하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완벽하게 아무 죄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끝났다고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알량한 자기 나름대로 난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구원 근처에도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나라 들어갈 수 없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구원이란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이런 뜻입니다. 구주하다, 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이제 구원인데,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이유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오직 너희 무엇이? 예,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산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들을 수 없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래서 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먹구름과 같아요. 자, 구름이 가득 낀 날 어때요? 막 비 오기 직전 아주 어두컴컴하고 이럴 때 태양이 보입니까? 그러면 태양이 안 보이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네.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 태양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먹구름이 문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시꺼먼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지 이 먹구름 같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먹구름과 같은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했다 이거예요. 남을 괴롭게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 내 생각.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저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미랑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눈이 안 마주쳐. 이런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 못 듣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서면 다 보여. 지금 어떤 분이 보고 있구나, 어떤 분은 안 보고 있구나. 지금 뭔가 시선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요. 자, 아무튼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근데 복습을 합니다. 자, 죄가 뭐냐? 성경에서는요,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활을 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표적판을 맞추려고 했는데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 이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사는 거. 자, 죄가 뭐냐면 같이 한번 요거 읽어봅시다. 요거 시작.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사는 것. 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하나님 닮게 지어서 뭐예요? 목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닮게 하시려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었다. 첫 번째 목적.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온통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빼놓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지어진 목적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꿈꾸면서 살아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미
창조 목적을 빗나가버려요.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장갑이 손 모양. 그 이유는 뭐예요?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서 손이 끼워져서 사용하려고 장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손 모양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뭡니까? 손가락 각각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중지 다 뭐예요? 이 손이 다 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창조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 그게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 다 뭡니까? 남자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여자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된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뭡니까?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 그러면서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들을 다 거역하고 거스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통 그냥 처음부터 너무너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빗나가서 그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뭐냐? 처음에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 근원적인 그 죄가 뭐냐? 원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장 9절과 17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각종 나무 열매 쫙 지어놓고 근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원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예요. 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것이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마치 사탄이 유혹한 게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죠? 네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 안 죽어. 근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선악과 먹고 나서 맨날 죽어가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막 애기도 죽지, 다 죽어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뭐 하나님 말씀 진짜라는 거예요. 사탄 말은 너무나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뭡니까? 그런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그동안 누구 감정대로 살았어요? 누구 기분대로? 누구 생각대로? 그래도 완전히 뭐예요? 완전 고장나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주관이 뚜렷해.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죄인이야. 세상에서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 참 괜찮은 인간이고 잘난 인간인데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지독한 놈이야. 이해됐나요?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왜?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뜻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이런 사람은 멸망합니다. 뭐 고집 부릴 수는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해서 멸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뭐냐? 바로 이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범한 원죄는 뭐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사실은 뭐예요? 생명되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의 꾀임을 받고요.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사단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구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 살았냐? 내 생각대로.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아담의 그 죄를 동일하게 지금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담이 죄졌는데 나까지 피해오느냐?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한 그 죄를 아담 안에서 함께 지었고 태어나서 뭡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제 그 원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또 봤는데요. 십계명 어긴 것. 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면 10가지 계명을 5계명씩 요약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지으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을 빗대서 그죠? 부모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그냥 이런 마이크를 만들어 놓고 마이크에다가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꾸 고사 지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진짜 부모님이 딴 데 있다면 이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온 우주 가운데서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어떤 형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왜? 너무나 크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근데 빗대는 순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바꿔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막 봐주시는 아주 인자한 부처 같은 식으로 다 만들고 부처 맨날 웃고 있잖아요.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 바빠요. 손 지 맘대로 하지.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왜? 그분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이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식의 신을 섬긴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된 신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무조건 멸망을 해요. 알겠죠?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은 정말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고 우리 인간과 모든 짐승에게도 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편의 위주로 그냥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셔야 돼요. 어떤 이유와 핑계도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인지, 그죠? 훌륭한 부모, 훌륭하지 않은 부모 관계없어요. 너의 부모라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이 단지 실제로 사람 죽인 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실제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상상을 하고 있고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남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연속극 드라마 보고 야 저런 남자랑 단 하루만 좀 커피 마셨으면 이것도 다 간음죄예요. 남의 남자랑 왜 커피 마십니까?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자,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는 거 죄라고. 남의 거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죄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벽하게 진짜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고. 남의 거 부러워하는 것도, 그죠?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게 다 죄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봤죠? 이 살인한다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남편을 미워한 거, 그게 다 미워한 횟수만큼 남편을 살인한 거예요. 시어머니 미워한 거, 그것도 다 살인죄라고. 몇 번씩 미워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번씩 살인을 했는지. 그게 진짜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렇게 심판해요. 겉으로는 안 했어도 속으로 한 횟수만큼 그러한 살인자로, 그러한 간음자로 심판을 받게 돼요. 실제적으로 지연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내 백성,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악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 버린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 자체가 죄는 이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생명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물. 마치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물을 떠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어느 날 물고기가 웅덩이에서 나는 이제 물에 맨날 이렇게 의존하는 게 사는 것이 너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서 물고기가 막 물에서 확 뛰쳐나가가지고 난 육지에서 살 거야 하면서 뛰쳐나갈 자유는 있어요. 근데 그건 죽는 거다. 이제 물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숨쉬기도 곤란해져요. 그죠? 점점 목말라고. 이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속박되는 거예요. 올가미로 올가미로 계속 이제 뭐예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남편 눈을 속여야 돼요. 아내의 눈을 속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들키겠지. 들키게 돼 있어요. 정말 두려운 사실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 죄를 짓는 삶을 마치 자유한 것처럼 속이는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삶은 정말로 자유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계속 올가미 속에 들어가는 거다. 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게 죄고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막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냐?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덩에 물 먹기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버린 인간의 마음 상태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공허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굉장히 마음이 늘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장갑 안에 손이 빠져버리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뭡니까? 내가 뭔가 음식 먹으면 되겠지, 쇼핑하면 되겠지, 남자들 만나면 되겠지, 뭐 그냥 자식 키우면 되겠지, 성공하면 되겠지, 유명한 사람 되면 되겠지, 연예인 되면 되겠지, 뭐
인기 있는 어떤 사람 되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 떠나서 내 스스로 뭔가 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 그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웅덩이 파는 삶 살면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돌아서다. 예, 회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냐?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나 떠나서 그런 거다. 그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 백날에도 안 되고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뭡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던 거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거, 방향을 싹 바꾸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 자체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이켰다 이뿐이지. 자, 이런 근본적인 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돌이키지만 문제는 뭡니까? 돌이킨다고 해서 그동안 지은 죄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와 파생된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한다. 근본적인 죄와 더불어서 이제 파생된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의 죄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마음에. 그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내 감정이 주인돼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내 기분, 내 감정, 이거 완전 잘못된 삶이에요. 오늘은 교회 가고 싶으면 기분이 안 들어. 교회 안 가. 그럼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에요. 내 기분은 안 좋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갈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굴복된 사람.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떠냐?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잃어버린 상태대로, 하나님 빠져버린 상태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장갑 안에 손이 빠져버린 상태대로 내버려 둔 거단 말이에요. 왜? 원치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짓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곧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자,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인 내가 주인 되면 어떤 식으로 살게 되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불이 아닌 불 오르르,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누가 안 보면 쓱 그냥 양심을 속이면서 거스리는 불의한 일을 하죠. 추악은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죄 짓고, 결혼해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는 안 되는데 성적인 죄를 막 짓고, 탐욕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꾸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막 술을 쓰고 속이고 빼앗고, 탐욕, 악이, 악독한 의도가 가득하고, 시기,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눈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시기하게 되고, 살인,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버리려고 하고, 분쟁, 막 다투고 싸우고. 왜 싸웁니까? 내가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사기치게 되고, 남을 속여서 취하게 되고, 악독, 악한 독이 가득해. 마음속에 막 악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군수군, 그죠? 뒤에서 자꾸 남 안 좋은 얘기 퍼뜨리고, 이거 전부 사탄의 일이에요. 수군수군, 그죠? 남을 욕하고, 그 다음 비방, 공공연하게 막 이렇게 헐뜯는 거, 그게 비방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력 무시하고 욕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헐기고, 욕하고, 그 다음에 교만, 내가 잘났다 이것입니다. 내 자랑, 자랑, 시기의 반대가 자랑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다가 내가 잘 된 거는 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랑하고, 악을 도모,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 우매,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도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무정, 정이 없는 거, 무자비, 자비도 없는 거, 이렇게 사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다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돼서 죄인된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식으로 악한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 사형,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래서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행위의 죄를 짓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막 품는데 이것도 다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저와 여러분 이 속에서 아주 악한 마음들이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속에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시꺼멓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시꺼멓게 썩어 있습니다. 저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하고 자기를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픈 환자구나. 그래야 뭡니까? 의사를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품은 죄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 남편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시어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인데 문제는 미워한 횟수만큼 살인을 범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몇 번을 살인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것까지 다 살펴보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모든 그 죄악된 품은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될 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란 인간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사소한 죄들, 이건 수시로 짓는 죄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자 10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의 진짜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그죠? 이 말씀 들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의도가 말씀은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받게 된다. 원문의 정확한 뜻은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화내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당한 이유만큼 화내지 못해요. 화내다 보면 화가 더 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이 라가라는 자는 라가는 유태인의 욕입니다. 우리말로 누구에게 욕 한마디 해도 어떠냐 공회에 법정에 하나님 법정에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살인의 기준이 뭐냐 누구한테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화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또 무시하면서 바보라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지옥이라. 그게 바로 결국 살인이다.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이 기준이 음미하냐고요. 이 기준 앞에 여러분 그동안 좀 어떻게 살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죄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와 있죠. 정말로 내게 진짜라는 거예요. 너가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이런 뜻입니다.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얼마큼 갚아야 된다고요? 예, 죄를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죄지어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하나님이 매겨놓으셨는데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값은 죽음으로만 죄가 갚아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맨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눈물로 회개하면 죽은 사람 살아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값이 아닌 거예요. 그냥 뉘우친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죄 짓고 나서 그냥 울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식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죄값은 회개도 아니고 죄값은 눈물도 아니에요. 죄값은 분명히 뭡니까? 사망.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어야 죄가 갚아진다고 돼 있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죄 지어놓고 그냥 울고 빌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시다. 야, 죄를 지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목숨이 몇 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분명히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이 죽어야 죄가 갚아진다고 하는데 이 죄를 갚느라고 죽음을 당하면 그냥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는 죄값 갚고 하나는 살겠는데 목숨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죄를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 가운데 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짓다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신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하고 도대체가 뭐예요? 도저히 개선 불가한 정말 지옥행위에 합당한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죄값은 사망 죽음 외에는 죄의 값을 죽음으로 딱 매겨놨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죄를 지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죄 안 짓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뭡니까? 정말 완벽하게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지난 죄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짓는 죄만 앞으로 지을 죄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개의 죄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5분간 휴식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나요? 밖에 혹시 다른 분?
자, 지금까지 이제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죄인인 것을 알려드렸지만 실제로는 뭘 뜻하냐면요. 바로 탱자나무, 가시나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좀 잘해야지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나름 열심히 섬겨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은 이미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한마디로 뿌리로부터 썩은 나쁜 나무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인인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냐? 처음부터 뭐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런 죄악의 길로 가버린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근본적인 죄, 원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생수 거는 대신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내 좋을 대로 살면서 뭡니까? 행위가 엉망이죠. 그 다음에 이 마음속이 시꺼멓죠. 그리고 뭐 사소하게 죄 짓는 거는 뭐 그냥 물 마시듯이 하죠.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마디로 쓸모없는 완벽한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간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아니야 뭐 목사님인데도 선교사님인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성경적인 개념은 뭐예요? 모태신앙이나 모태죄인인 거예요. 한번 따르다 모태죄인. 모태죄인. 우리는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괜찮겠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모든 죄인은 거듭나지 않으면 그죠? 이 나쁜 나무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남는데도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정말 영혼의 의사가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죄인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병든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심하면 돼요? 안 돼요? 결심하면 잘 됩니까? 안 돼요. 결심해도 노력해도 그래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완벽한 죄인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거 그게 사실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낮아진 심령. 나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인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 11절서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남이 지은 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각자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게 하는 거지 남이 지은 죄로 싸잡아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죄 목록이 다 지워지고 이름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떤 가까운 어떤 아는 슈퍼에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도 또 술 먹는 사람은 그런 거 하더라고. 뭐냐면 외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달아놓은 거 몇 월 며칠 뭐 아무개가 소주 몇 병 먹었고 뭐 맥주하고 뭐 안주 뭐 먹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달아놓다가 뭐 월급날 이제 그거 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외상을 지금 몇 년째 그냥 갚지도 않고 계속 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외상값이 10억. 너무 많이 먹었어. 인간적으로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죠? 10억 외상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도저히 이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외상 먹은 이유는 뭐예요? 돈이 있어서 외상 먹었겠어요? 돈이 없어서 먹었겠어요? 돈이 없으면서 외상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왜 대책도 없이 죄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10억의 외상을 줘놓고 가만히 우리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가서 뭐냐면 그 외상 먹은 주인한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빌기로 한 거예요. 정말 사장님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됐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데 봐줄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막 눈물 작전으로 바꾼 거예요. 막 울면서 서럽게. 그죠? 최대한 불쌍하게. 꺼이꺼이 하면서 막 그냥 부슬프게. 그렇게 울면 어때요? 정말 사장님 한 번만 없던 걸로 해주세요. 10억인데.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가서 막 울고 빌고 회개하고 그건 안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슈퍼 주인한테도 안 통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더구나 안 통하는. 왜? 하나님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니까 단 한 가지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눈물로 울면서 빌면서 회개하면서 이래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상값은 언제 해결된다고요? 갚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갚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이 지불돼야 죄가 갚아진다는데 저와 여러분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죄를 내 스스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10억의 외상이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고 자식인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인데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딱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그 10억을 대신 갚아준다면 반대로 또 우리 좀 연세 드신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드님이 큰아들 돈 잘 벌어요. 참고로 그 큰아들이 아버지 10억 빚진 거 그거를 대신 갚아주면 그러면 이 외상 드신 거에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네. 아들한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어쨌든 외상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주면 우리는 거기서 노연할 수 있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이 대표적인 거고요. 이 10계명을 세분하면 613가지로 나눠지고 또 세분하면 10만 가지가 넘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을 하나로도 어기면 죄인 거예요. 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가 없다. 다시 말해서 피가 흘려지면 죄가 용서되고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율법을 어긴 모든 죄 문제가 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여기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원하시면 이 자료 다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는 수고 그만하시고 잘 들어보시라고.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적느라고 이 말씀 안 들어. 너무 적느라고. 안 적어도 된다니까. 말씀 다 드릴 테니까 원하면 메일 주소만 알려주면 다 제가 그 자매님 누구 알려드릴 테니까 다 그냥.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잘 듣는,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왜 온분기 꺼주시고 더워요. 자, 왜 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인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야지 이 육체가 건강할 수 있고 피를 3분의 1 이상 쏟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수술할 때 수혈하는 거예요. 왜? 피 너무 많이 쏟으면 죽으니까. 됐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우리 인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속죄라는 것이 뭐냐? 갚을 속 범한 죄. 범한 죄를, 여러분이 범한 죄를 갚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갚는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갚는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죄인이라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인들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어떠냐? 하나님이 친히 죄 없는 그런 피를 준비해 주셨다. 죄 없는 그런 생명을 준비해 주셔서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이 구약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속죄제사. 자, 속죄제사, 대속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대신할 때 갚을 속 대신 갚는다 있습니다. 대신 죄를 갚는다 이런 뜻인데,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하여서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쭉 들어보면서 야, 나는 그동안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냥 이미 완전한 죄인인 거예요. 이런 완전한 죄인인 것을 이제 깨우침 받았어요. 여러분 죄인인 걸 이제 알겠다. 정말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알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시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은 인간인 것 같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행히 없네요. 저번에는 있었던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보면서 깨우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떠냐? 하나님이 방편을 알려주신 거예요. 임시 방편. 뭐예요?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자, 구약 시대는 흠없는 암염소, 또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소, 비둘기 이런 거 다 정결한 짐승으로 해서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떤 구원자를 상징하는 그런 예표로 이런 제물들을 사용하게 한 겁니다. 흠없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하면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동일시 이 제물이 곧 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옮겨지다, 전가되다. 내가 지은 모든 죄짐이 이 제물에게 싹 다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 것이고, 뭐예요? 죄의 삭선 뭐라고? 사망. 결국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동일시가 돼가지고 원래는 나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을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외상을 그렇게 10억을 드셨다면 안타깝네요. 근데
아버지가 드셨는데 갚기는 누가 갚았어요? 아들이 갚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또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는 자식 공부시키려면 막 논 팔고 소 팔고 저희 때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대학 졸업장을 누가 따요? 근데 아들이 졸업장을 따는데 왜 아버지가 등록금 대줍니까? 등록금 대줄 때 절반만 대주고 야 내가 아버지로서 낳은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50% 그래도 야 네가 졸업장 따니까 네가 50% 이렇게 합작합니까? 제대로 된 부모는 그렇게 해요? 다 내줘요? 그러니까 인간 부모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물을 잡는 것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다 이제 쏟고 이러면서 뭐예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죄를 갚은즉 그가 사함, 죄 용서함을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흠 없는 아무런 깨끗한 하얀 양을 속죄제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이 제물에게 이 시꺼먼 죄인, 죄보따리 쥐고 있는 시꺼먼 죄인이 제물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시꺼먼 죄와 죄보따리가 다 뭐예요? 양에게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얗던 양의 그 깨끗한 하얀 것은 흰 것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알겠죠? 나의 모든 죄는 양에게 옮겨져 버렸고 양의 깨끗한 그 순결함이 나에게 주어져 버려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옷을 바꿔 입은 것도 같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 죄가 갚아지려면 죽어야 된다. 죄삭은 사망이니까. 원래는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과 양이 동일시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인의 죄가 갚아지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됐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라고? 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시꺼먼 죄인인데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떠냐?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창세부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고 창세 때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은 대책이 안 서는데 하나님이 친히 대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흠없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뜻이 뭐냐? 남자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흠없는 어린 양 혹은 흠없는 속죄제물로 계속 모형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구원자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사야 53장 6절에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고 이사야 53장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 멸류관 쓰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알려준 거예요. 그가 찔린 이유가 누구의 허물 때문? 예, 우리 그랬지만 이 우리는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우리라는 말은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가 찔린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채찍 맞고 한 이유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누구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가 징계받은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이 양은 바로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런 뜻입니다. 그릇 해가여 양심을 속이고 죄짓고 각기 제 길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 그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옥행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만큼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까 하나님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기록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요만큼 살았다면 이만큼 여러분 지은 죄가 물 마시듯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됩니다. 근본적인 죄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하나님의 책들에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책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대책을 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시키셨다 그랬어요? 시킬 거라는 거하고 시키셨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성경은요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냐면 지금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뭐야?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 미래인데 과거 시제로 표현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만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그러니까 영원자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렸다면 여러분 죄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왠지 내 죄는 빠뜨린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느낌,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니까. 이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린 거예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렇게 해버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테러가 일어났다. 근데 미국에 쌍둥이 빌딩 있었던 거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시고 갔다 오신 분? 야, 갔다 오신 분도 계시네. 그게 너무 그 있었던 자리 다 확인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인들까지 계시니까 너무 좋네. 근데 우리는 안 가봐도 다 있다고 믿잖아요. 왜 믿냐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보도 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확인해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그 다음에 거짓 보도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듣고 받아들이게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자, 그 전에 한 말씀 더 있었네. 자,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냐? 바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에 그렇게 속죄 제물로 사용됐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서부터 지구 역사가 시작되면서 뭡니까? 이 아담서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 이 정도 이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어떻게 했느냐?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 모든 죄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마지막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떠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얼마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절반만? 지난주에만? 아니에요. 다라는 것은 정말 다예요. 100%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꼽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고 다 갚았다. 한번 다르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예, 다 이루었다는 말 뜻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온몸의 채찍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셨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말로 또 여러가지 멸시한 거 이런 죄, 가시 멸류관 쓰시면서 머리로 지은 죄, 손발이 못 박히시면서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심장에 창에 찔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한번 따릅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죄를 갚아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 죄를 영원히 갚아버린 거. 어떻게 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염소와 송아지 피, 이것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임시방편으로 했던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임시방편이었다 이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졌는데 어떻게 짐승이 죽는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임시로 했던 거예요. 임시로. 근데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예수님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죠? 영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목숨이 지불되면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갚아버려요.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갚아버려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11절 14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까 그 시커먼 죄인이 안수하고 나니까 양에게 죄가 더 옮겨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버렸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져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구원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고아 형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독실한 거듭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생은 맨날 이 술집에서 막 패싸움하고 막 죄짓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 안타까워서 맨날 기도하면서 이 동생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동생은 듣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맨날 기도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동생이 안 들어오니까 그날 이 형이 걱정이 되면서 참 또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막 두드리는 거야. 형 빨리 문 열어줘. 큰일 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문을 확 열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확 툭탁 뛰어들어오더니 동생이 옷에 피가 묻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뭐래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큰일 났어. 빨리 나 좀 숨겨줘. 술집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홧김에 이 동생이 칼로 상대방을 찔러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순간적으로 막 그런 죄를 짓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는데 근데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이 형이 사실은 뭐예요? 널 연매가 되니 이러다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 형이 순간적으로 그냥 빨리 그 옷 벗어. 동생이 피 묻은 옷을 벗었어. 근데 형이 자기 깨끗한 옷을 벗어서 동생한테 주면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그러면서 그냥 빨리 저 뒤로 숨어. 그러고서 동생이 준 그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막 쫓아오던 그 형사가 이제 곧바로 막 들이닥치게 됐는데 이러면 어디 갔지? 딱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이 있는데 밤중이기 때문에 또 형제가 아니라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왜?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놈 여기 있구나 하면서 바로 그냥 수갑 딱 채워가지고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꾸미는데 너가 바로 어젯밤에 그 술집에서 사람 죽인 그놈 맞지? 뭐 이러니까 이 형이 뭐라냐면 예, 제가 바로 그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생각해요. 그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 이놈이 이제는 잡혀버렸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증거가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오리발 내몰 수 없으니까 순순히 이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뭐냐면 벌 받아야 될 사람이라니까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조서를 꾸며서 살인범으로 딱 지목이 돼가지고 결국은 재판이 벌어졌고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데 근데 간수나 이 교도소에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형은 사람 죽일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내일이 사형날이 되어버렸는데 이 모범수인 형이 교도소장님 면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왔어요. 정말 모범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이 형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명예를 걸고 제가 부탁하는 걸 좀 덜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데 자네 부탁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덜어주겠다고. 제가 편지 한 장을 쓸 건데 절대로 또 오시면 안 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가 사형 당하고 나면 이 주소로 꼭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자네 부탁이면 내가 꼭 덜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형이 유언장을 썼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실제로 이제 사형을 당해버려요. 근데 몇 달 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동생은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다니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집안에 이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필적이 형의 필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황급히 편지를 탁 뜯어봤는데 첫머리가 뭐라고 했냐면 동생아, 나는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
그 다음에 이 편지 사연을 쭉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고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 동생이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건 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너에게 수없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너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난 너 때문에 기도하고 좀 그랬지만 내 드디어 정말 그날이 됐다. 너가 대문 두드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나는 사실은 마음에 결정을 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기로. 그러면서 그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형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볼 적에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가 이 편지를 받아보도록 꼭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들어보고 예수님을 꼭 믿고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살아다오. 그것이 형의 유언이었습니다. 점점 읽어가면서 이 동생의 마음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막 폭발적 울음, 나오는 터지는 울음을 견딜 수 없어.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게 있어. 왜요? 자기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였어. 형은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같은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그 형이 대신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울면서 형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막 그 교도소로 막 달려가고 그러면서 우리 형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우리 형은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근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간수들이 아니 이 청년이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진정을 시키면서 무슨 일인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술집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며칠 전에 사형당한 그 형은 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생각해봐요. 진짜 범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범인 아닌 사람이 사형을 당했거든요. 충격이 돼가지고 다시 싹 재조사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이 동생이 진범인 거예요. 재판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 살인범이었던 동생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재판을 내렸냐면 피고 아무개는 무죄임을 선고함. 무죄라 무죄. 아니 살인범인데 왜 무죄예요? 왜 무죄겠어요? 예, 형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정말로 형의 목숨을 주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형법에서는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값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묻지 못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동생의 그 죄 때문에 형이 정말로 죽게 되거든요. 형의 목숨이 지불됨으로 인해서 동생의 모든 죄가 끝나버린 거죠. 살인자였지만 무죄라고 풀려나게 됩니다. 형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이 동생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형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어주다니.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술집에 가서 또 행패 부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형의 정말 죽음 앞에서 이 동생은 견딜 수 없어요. 막 가슴이 사무치게. 그러고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 형이 그 귀한 분이 돌아가신 그 사실 앞에 이 동생은 형의 그 유언을 깊이 간직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그 형과 같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동생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형 못지않게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여생을 형이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기억지 않겠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숨이 지불됐기 때문에 다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다 빚지고 그냥 외상 먹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어느 날 살아생전에 여기 왔는데 다 빚져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걸 보고 자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랬는데 회장님 제가요 정말 이번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사업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됐고 뭐 이런 전부 다 빚진 사람 통폐합을 해보니까 500억이 나왔습니다. 저와 이런 빚진 거 다 합치니까. 근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정종희 회장님 혼자서 이 500억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하시려면 마음만 잡수시면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갑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난한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값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흉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그 모든 죄를 합치고도 남음이 있는, 왜? 영원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 목숨으로 저와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서 먹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라 그랬어요. 이 죄는 안 될 거야?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흉악한 은밀한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갚아진 거예요. 치워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렇게 십자가 한가운데 매달리셔가지고 뭐예요? 요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여기에 뭡니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세 가지 언어로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구나.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또 놀랍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을 적에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버렸다. 사랑은, 자,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도록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임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가보니까 뭡니까? 세마포 그대로 수의는 있고, 그죠? 또 머리에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고, 아무튼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만 부활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훔쳐갔으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부활 전에 다 겁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요 다 돌아옵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그리고 뭡니까? 그분의 증인으로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진짜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직접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그 몸으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의 깊은 의미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다 성취하신 것이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셨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뭡니까? 죄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왜? 이제 약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안 마시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 다 해놨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과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믿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제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 근데 이제 뭔가 회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제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은혜로 그 예수님 공로로 100%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회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 부활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이제 주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고요.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저희 자신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이제는 뭡니까?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다. 부활의 두 큰 의미,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죄가 갚아졌다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최후의 확정이고 하늘 성소에서 모든 속죄 제사가 드려져 버렸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분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 하는 의미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중심 보좌에 내가 주인 노릇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밖에, 하나님은 내 인생밖에. 근데 이제는 뭡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한 걸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참으로 이제 저의 주인이고 저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 들은 거 이제 요약. 구원 못 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개의 죄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나를 살아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구원받은 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번 주에 가셔서 뭐 하느냐? 요한 1서 말씀, 로마서 1장에서 8장,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요한 1서를 한 두세 번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 8장도 한 두어 번 읽고 또 요한복음 시간 나면 이제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하면서 더 믿음이 분명해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요.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 이 부활한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쭉 마무리해서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한번 쭉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